이번엔 이렇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그래요. 마음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인생이 또한 바뀝니다. 요즘 보면은 이 마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 KBS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던 이 마음이라는 특별한 이 스페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바뀌면은 몸이 바뀐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이 상상 임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굉장히 아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기를 갖다 너무나도 갖기를 원하고 소원했는데 임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서 임신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생리가 그쳐지고 또 가슴이 커지고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면은 막 맥박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요, 몸이 건강해지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길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인생길의 안내자이다. 마음은 인생의 씨앗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에너지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도 약 1000번에 걸쳐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7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as he think in his heart, so is he.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려면은 내 마음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인생길이 결정이 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읽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자입니다. 이 혈루병은 이 불규칙적으로 하혈하는 이 부인과의 병이에요. 요즘 의학 용어로 보니까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을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 여자랑은 관계도 하지 않고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15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하다. 그만큼 부정한 것이 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인생길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곳을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문을 듣고 막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마음에 이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결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슬며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이 여인에게서 그 병은 그쳐졌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바로 마음의 결단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바뀌면요, 12년 된 여인의 문제가 풀리고 삶이 달라졌듯이 우리 문제도 풀리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마음이 달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도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할 것은 나도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고야 말겠다. 나는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야 말겠다.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뭐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인생을 망쳤어요. 뭐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 가족과도 떨어져가지고 홀로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운지 온갖 의사들을 갖다 다 쫓아다닙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온갖 의사들 다 찾아갔어요. 나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치료비로 썼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만 다 쓰고 낫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서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몸이 너무나도 아픈데 곁에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정말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질 않아요. 부정하다고 오히려 손가락질 해댑니다. 돈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요, 병은 아프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이고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 이젠 못하겠어. 이것이 내 운명인가 봐. 뭐 될 대로 돼. 아마 이 여인도 자포자기했을지 몰라요. 정말 절망 중에 자포자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기는 것이 있는데,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희망이 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하나가 희망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희망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게 하는 소망이 있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부를 보면요, 전부 소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 가운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일어설 수가 있어, 나도 나올 수가 있어, 나도 고쳐질 수가 있어, 나도 잘 될 수가 있어,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소망이 솟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갖다 밀치고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이 그렇게 바라던 것,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해보겠다는 의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안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올해는 될 거야. 지난번엔 실패했었지만은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로 결심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의욕을 꺾어 놓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안 됐는데 뭐 올해라고 되겠어? 12년 동안이나 실패했는데, 12년 동안이나 안 나왔는데, 12년 동안이나 못 끊었는데, 12년 동안이나 성경을 못 읽었는데, 12년 동안이나 용서하지 못했는데, 12년 동안이나 그 벌을 고치지 못했는데 뭐 올해라고 되겠어?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이나 안 됐어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올해는 될 거야. 이전에 아무리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될 거야. 여러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소망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고요, 내가 갈망하는 바로 그것에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4절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요,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의 열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모든 일,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봐주시니까 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내 믿음에, 내가 바른 바에 내가 내 손을 얹으리라.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내가 채우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리라. 주님은 오늘 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해보겠다, 다시 한번 내가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AA라는 Alcoholics Anonymous라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매년 한 210만 명 이상의 중독자들이 이 단체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10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단체 12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빌 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처음에 22살 때 처음으로 이 장교 훈련소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 술을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술 맛에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나도 맛있는. 그리고 이 술에 취해보니까 막 정말 황홀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술을 드링크하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위스키를 갖다 3병을 마셨대요. 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위스키를 갖다 3병을 마시면서 이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삶이 파탄이 나기 시작해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잡도 잃어버리고 39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내가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아무도 없어.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 남의 집 지하실에서 비참하게 홀로 또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정말 끝장난 사람, 도무지 소망은 없어 보이는 사람. 자기도 좀 의식이 들 때는 야, 술 좀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뭐 별걸 다 해봐요. 뭐 약도 좀 술 끊는다는 뭐 약도 먹어보고요. 아니면 금주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기웃기웃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자 해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술을 끊었니?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술, 이 마귀가 이 술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이것을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야. 마귀는 분명히 있어. 너 이렇게 따라가다 너 지옥에 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끊게 되었어.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죄에 대한 얘기 뭐 온갖 얘기를 갖다 다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빌 웰스는 이 친구가 완전히 미쳤구나. 이 친구가 완전히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친구와 만난 다음에 한 달쯤 되었을 때 1934년 12월입니다. 윌슨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병원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하게 돼요. 거기 가니까 술을 전혀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막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온몸에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간지럽기 시작하고요. 어떨 때 막 구토가 나오면서 정신이 없고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 빈방에서 소리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막 빈방에서 소리를 갖다 지르는데 갑자기 그 빈방이 하얀 빛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말로 이 자기가 산 위에 서 있는데 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데 그것이 내 몸에 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 금단 현상, 몸이 구토가 나오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상한 것들이 막 몸을 갖다가 막 옥지어 오르는 것 같은 막 그런 현상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저절로 끊어졌어요. 저절로 끊어졌어요. 36년 동안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코올 갖다 끊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36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을 만들고요. 수많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데 자기가 헌신하고요. 이 AA라는 모임은요, 세계적인 모임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갖다 치료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개입하셔가지고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자꾸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절망은 없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 나는 달라질 것이다. 나는 좋아질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해 볼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절망은 없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 나는 달라질 것이다. 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난 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들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다.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져야 할 마음,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나가서 겉옷을 만질 것이다. 여러분, 겉옷을 만지려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지 됩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야만 예수님을 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져야지 되겠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은요,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부정한 여자예요. 다른 사람 곁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레위기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내 손만 대어도 나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에게 가가지고 손을 얻는다는 것은, 손을 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정을 퍼뜨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여자가 남의 남자에게 몸을 만진다? 이것은 상상도 못해요. 이건요, 걸리면요,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 예수님을 만져야지 된다. 이것이 내가 나의 삶을 갖다 바꿔놓는 것이다. 내 운명이 이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가지고 겉옷을 만졌습니다. 몰래 만졌죠. 몰래 만졌죠. 들통이 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알아차리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니면서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여자는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가 왜 만졌느냐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이제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너여 이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요, 자기의 병이 나을 수가 있겠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대로 자기 몸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나도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쳐졌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삶이 변화되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나도 한번 그것을 한번 내가 체험해보겠다.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내 사업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그것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겠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나는 꼭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보고야 말겠다. 저는요, 요즘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 설교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요,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요, 그것이 내 머리에만 머물지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갖다 울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것은 그때이고 나는 현실이야. 이것은 성경책이고 나는 지금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식은 있어요. 아, 요셉의 이야기도 알고, 야곱의 이야기도 알고, 다니엘 이야기도 알고, 예수님 이야기도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울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마음이 생겨도 게을러가지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그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지, 더 말씀도 봐야지, 더 주님을 갖다 느끼기 위하여 기도도 해야지. 마음은 있는데요, 게을러요, 나태해요. 그래가지고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행동. 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말씀 보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겠다는 그 심정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분인데 이용덕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보험이 거울이라는, 전 잘 모르겠지만 보험이 거울이라는 이 거울 회사의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1998년 1월 달에 부도가 나기 전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알려주는, 굉장히 이 거울로서는 알려주는 그러한 그 큰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그래요. 아파트 짓고 내장이 들어가고 이 목욕탕 같은 데 들어가면요, 거울이 들어가면서 이 그런 아파트 같은 데 큰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중소업체에서 받은 20억짜리 어음이 부도가 납니다. 20억이 빵꾸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도 부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하고 공장은 문을 닫을 처지까지 몰렸어요. 자꾸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요,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온갖 막 원망과 그런 마음이 막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기억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에게 나아가야지 되겠다.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지고 공장 숙직실로 와가지고 그 공장 숙직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는 새벽 제단에 나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밤에 잘 때는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우리 사장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네. 무언가 될 것 같네.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자기가 집을 갖다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고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장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봐요. 사장님 힘을 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내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요. 나에게 좀 시간을 주면은 내가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믿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용기를 주고 돌아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만든 그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김서림 방지 거울이라는 거래요.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보면은 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울이 뿌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 하면요, 그런 김이 서리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특허를 내고요, 이것을 수출하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수출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 이 보호미 거울이 지금도 한국에서 창대한 거울 회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회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낙심하고 끝장났다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이 일 갖다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결심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한 걸음 더 가면요, 하나님은요 10걸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란 것이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셉 할트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교회를 다녀?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러다 어느 날 1757년에 어느 날 우연히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우연히 발걸음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뿅 갔어요. 야,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면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정말로 자기를 갖다 높여주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해주신 예수님을 갖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찬송 하나의 시를 갖다가 썼습니다. 이런 시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할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여인이 체험한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 주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요, 생활의 구원을 얻었고요, 육신의 구원을 얻었어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요, 올 한 해 2019년 동안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먼데 어디 책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체험해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두 가지 마음 잊지 마세요. 옛날에는 안 됐더라도 올해는 될 거야. 한번 시도해 보겠다.
두 번째 마음,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질 것이다. 은혜의 옷을 내가 만지라. 올해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정말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도 힘듭니다. 나도 아픕니다. 나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이 있습니다. 나도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내 육신의 병도 있고 약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만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있게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서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일어섬을 받기를 원하면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아가서 옷가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노임이 되신다고 했는데 노임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풍성이 되신다고 했는데 풍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병든 자의 고침과 눈먼 자의 빛이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풀면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을 체험하는, 아버지의 병이 낫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2절 같이 부릅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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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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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들여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정말로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를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